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정겨운 인사인 것 같고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참으로 기쁨의 인사인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나누자면은 메리라는 것은 너무 잘 알다시피 즐겁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마스를 합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모임이다 보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인사가 사실은 온 세상 가운데서 같이 나눠지는 그 인사라는 것이 참 복된 이야기고 또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억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눔에 있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핵심 구절 한 단어를 뽑는다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는 겁니다. 한 아기가 낳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봄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한 사람, 정말 한 사람으로서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한 아들이자 또 이 우리가 뒤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수식되는데 그 모두는 사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보면서 뒤따라가 보십시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신약에 가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붙였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뒤어지고 있습니다. 이 뒤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아기로서 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본문의 구조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기로 오신 하나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또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좀 앞서서 우리가 왜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사실 복음서들 중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들을 증언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사야를 가져왔냐면 이 이사야 관점에서는 사실 먼 예수님의 한 700년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고 예견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시야 가운데서 이 사람의 믿음의 시선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이미 성취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두 발을 딛고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마주할 때 한편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서는 지금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처럼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처럼. 우리에게는 구분되어서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이사야 눈에서는 하나가 성취된 것이 곧 뒤어서 동일하게 연속되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 서 있다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서 있다면 우리 또한 이미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동시에 기억하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완성하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말의 때, 완성의 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는다면 이 완성의 때 또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정말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뒤이어지는 후손들이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깊이 보면서 또 본문과 호흡한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굳이 우리가 먼 미래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성의 때를 오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다라는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여기는 두 가지 이미지가 사실 주어집니다. 두 가지 이미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동일한 한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흑암을 밝히는 빛으로서 이미지를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흑암을 밝히는 그 빛으로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둠이 캄캄한 그 자리 가운데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아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은 어둠이 짙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나요? 온 세상을 점점 밝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물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위협인지,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와 이 빛과 어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의 그 라이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프 아무튼 이 삶의 순환과 같이 우리가 연결져서 이 흑암과 빛을 같이 연결짓는다면 우리가 어둠의 자리 속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전혀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는 활동을 다 멈추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되죠. 반대로 빛이 밝아지는 그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활동하게 되죠.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는 1절에서 마주하는 사항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끝없이 이어졌던 흑암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안전함을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그런 흑암이 가득한 그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은 뭐 흑암 가운데 빛이 비쳤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역사적인 우리 배경들을 가져오게 되면 훨씬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하나님 구원하신 그 역사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역사 가운데 빛과 같이 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먼저 우리가 주요하게 볼 지명이 무엇이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것은 지금 동시에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만 잘 안다면은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곳은 사실 사람의 이름에 기원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2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땅을 각자 배분한 거죠. 나눠진 거죠. 그 가운데 두 가지 땅의 이름이 지금 언급되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이 동일하게 여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갈릴리라고 지금 지칭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한 군데가 있고 그 주변의 모든 지역들을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한편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왜 이방의 땅이라고 부르셨냐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제패하기 전에 그 전에 아시리아라는 아주 흉폭한 그런 민족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 가운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정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민족성을 말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민족성을 말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정체성들을 완전히 상실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들이 민족적인 회복들을 이룰 수 없도록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민족인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서로 결혼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순수한 그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피가 섞여짐으로 말미암아 정체성들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잃어버린 혈통적인 부분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다시 순수 유대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번 섞였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꿈꿔보십시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 지금 새로운 일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남성의 어떤 상징들이 상실된 그런 남자가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회복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 가능성과 같은 것을 이 본문 가운데 이야기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어지는 2절의 말씀 한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힐감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좌절된 이들의 삶의 형태 가운데서 지금 여전히 흑암이라 이야기하지만 좀 더 뒤에 보면 어떤 구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지금 이들이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이 또한 비유적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걸음을 옮긴다 했을 때 너무나 사실은 위협적인 것이 어둠입니다. 저 또한 집에서 불이 다 꺼진 상황 속에서 거실에서 안방에 들어가는 그 과정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 잘못하면은 저의 촛대가 꽝 부딪히면서 굉장히 크게 아프기 때문에 더듬어 가듯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사망의 그늘진 그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엎드리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린 채로 짐승과 같이 걸어가는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셨나요? 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연원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자초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자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들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록 자기 멸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는 가운데서 지도를 하나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가운데 조금 아래쪽을 보게 되면 파란색 호수가 보일 겁니다. 저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그 주변 땅들이 지금 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것을 보게 되면은 납달리 땅이 가장 이스라엘 경계 가운데 북쪽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은 아주 교통편이 좋은 왕의 대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항상 저 길로 쳐들어오고 가장 먼저 공격받는 땅이 바로 납달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세로로 붙어 있는 땅이 또 어딘가요? 스불론 땅이죠, 그죠? 저 스불론 땅 또한 동시적으로 같이 공격받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가장 흑암이 가득한 곳 가운데 더 깊은 흑암, 더 짙은 흑암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역사 속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잉태되셨고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어디 사람이라고 불려졌나요? 우리 지난 시간 들었던 내용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임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스불론 땅 가운데 약간 아래쪽에 사실 나사렛이 있어요. 바로 정말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저 땅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저 땅 가운데 우리가 이미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700년 전에 예견되었던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그 장소 가운데 정말 예견된 이 장소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더라도 저기 납달리 땅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 주변 지역들을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대다수들은 발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정말 이방 민족들의 피들이 섞여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된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나의 온전한 사랑한 자들이라고 예수님 그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당시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3분의 1 가량에 되는 사람들이 순수 혈통이었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 피가 섞였거나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선명한 빛들을 비춰 주셨던 거죠. 먼저 구원의 빛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없애는 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루신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흑암을 밝히시는 빛과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그 진술과 같이 납달리와 스불론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임재하셨어요. 그 땅 가운데 어둠을 환히 밝히신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없애시는 불과 같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이사야 9장 3절부터 6절은 하나로 연결된 아주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3절부터 6절까지는 단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또 뭐예요? 탈취물을 나누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 3절은 앞선 지금 빛이 선명하게 비치는 그 구원을 잘 연결하면서 지금 이 축제 분위기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또 중요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연결하는 중간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3절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기쁨의 자리들, 이 축제와 같은 이 자리들 여러분들 한번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축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 당시 모습과 같이 좀 비슷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축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마을 잔치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을 잔치처럼.
말잔치를 벌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정말 추수하는 가운데서 모든 그 풍요로운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어, 저의 경우는 이제 소도 잡고 돼지도 잡으면서 어린 시절 사실 뭐 고기를 이렇게 매일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잔치가 벌어지면은 자주 못 먹었던 그 고기를 실컷 먹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모두가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슬픔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우울함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잔치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또한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탈취물이라는 것은 사실 전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전쟁 가운데서 이것이 맞춰졌을 때 주는 것이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죠? 전쟁을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서로 가족들이 이별하게 되죠. 남편을 보내야 되고 그 안에서 한 여인과 또 자녀들이 정말 부단하게 그 생활을 이어가는 삶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서로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거죠. 그 고대되는 만남 속에서 지금 한편으로 어려웠던 환경들, 힘든 것들이 이제는 다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회복들, 이러한 온전한 기쁨들이 지금 이 가운데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완성의 때가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지금 이어지는 4절과 5절과 6절로 계속 연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4절을 보게 되면 가장 처음 시작하고 있는 단어가 뭔가요? 4절의 처음 시작. 네, 4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 화면에 있습니다. 이는. 네, 이는이 지금 우리에게 왜 3절과 연결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죠, 그죠? 왜 3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죠? 어, 이는이로 연결되면서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압제자의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쟁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서로 쌍방의 그 치열한 싸움을 그리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억눌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전쟁인 거죠. 이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입하시고 하나님이 임자심으로 말미암아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그죠, 부러지고 꺾여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이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완전히 패배한 것이고 패배자의 삶 속에서 임재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미디안의 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 미디안의 날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사실 볼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 누구가 이 미디안 날과 연관되나요? 바로 기드온이죠. 사사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사실은 이 가운데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전쟁을 펼쳐 나가시냐면 불과 300명의 용사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세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구원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두려운 사람들 다 떠나가라 이야기했어요. 2만 2천 명이 떠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1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싸우겠다라고 남겨져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이 우리 힘으로, 너희 용맹함으로 이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할까봐 물가로 데려가십니다. 두 사람의 두 부류의 무리들로 나뉘게 되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700명이었어요. 나머지 300명 사람들만 물을 떠서 이렇게 개가 먹듯이 혀로 핥아 먹은 거예요. 그 300명의 사람으로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작은 숫자로서 소수의 사람으로서 이 구원을 이끄시는 모습을 이 가운데 드러냈던 사건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날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멍에를 꺾으시고 채찍을 제거하시고 막대기를 꺾으시는 이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5절로 또 이어집니다. 또 다른 이미지예요. 계속해서 지금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지금 불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불타냐면 섭과 같이 불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섭이 뭔가요? 섭. 네. 불쏘시개 같은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캠프파이어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 불을 확 피워야 되잖아요, 그죠? 잘 타지 않는 나무에게 불을 붙이려면은 그런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뭐 시골에서는 지푸라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뭐 번개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가운데 확 피어오르면서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푸라기가 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불 가운데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순식간에 타버리잖아요, 그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이 확 피어오르면서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이 무엇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군인들의 무장을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가운데서 저 무장들이 다 제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태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수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전쟁이 그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다는 것, 멍에를 꺾으시고 채찍을 제거하시고 아까 막대기를 제거하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으로써 우리를 누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태워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기를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무장 해제한다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지시와 이 분노함들을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저기를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일로서 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으로 또 한편 이어져 가 보겠습니다. 사실 5절에서도 이는이 있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그게 생략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서 이는, 5절에도 이는, 6절에서도 지금 어떻게 시작해요? 이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꼬리를 물면서 이 논리적인 전개들을 하나로 엮어내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한 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한 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기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전쟁에 그치는 즐거움들, 그죠? 탈취물 나누는 그 즐거움들, 추수의 그 즐거움들을 어떻게 이루시냐? 아까 멍에를 꺾으시고, 그죠? 채찍을 제거하시고 막대기를 꺾으시는데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저기를 사라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한 저기들을 섭과 같이 불태우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기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생애를 살아가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해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기가 되신다는 것은 곧 우리와 같이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는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들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잘 아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러한 고통 당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당하신 고통이신 거예요. 이 가운데서 피 흘리시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사람이 되셨던 이야기가 사실은 뭔가 강력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섭과 같이 우리의 저기를 사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우리가 오늘 성탄 발표를 하면서 캐롤을 부르잖아요, 그죠? 캐롤을 부르면서 시작해서 우리가 딱 등장해서 이제 예수님 뿐이고 우리가 함께 이제 율동으로서 표현하게 될 텐데 그 캐롤을 부를 때 우리 어떤 곡을 부르게 되나요? 고요한 밤, 그죠?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거 부르잖아요, 그죠? 이 캐롤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별다를 게 없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캐롤은 굉장히 힘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화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띄운다면 지금 저 사진을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터 가운데 서로 악수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 전선이 있는 그 철조망 가운데서 서로 화평하게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캐롤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 캐롤이 사실은 저 전쟁을 그치게 했던 캐롤이었던 거예요. 저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잔인했다는 세계 1차 대전이었어요. 그 전쟁 한가운데서 캐롤이 울려 퍼졌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 전쟁이 그쳤습니다. 1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었었습니까? 사라예보 사건을 기점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삼국이 협상국과 더불어 미국이 같이 합세했고, 또 다른 진영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 이런 나라들의 연맹의 충돌이었어요. 강국이었죠. 정말 서로 강국끼리 부딪히는 그 상황이었어요. 또한 무기 또한 개발되었죠. 기관총과 총알들이 서로 개발되면서 대량 살상이 가능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졌고 6개월이 지나면서 서로의 이 전쟁들은 더 진행되지 못하고 참호전이 벌어졌어요. 정말 지옥도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매서운 추위 속에서 벌어졌던 참호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호각을 불러서 진군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기관총을 난사하는, 정말 그 중앙지대 가운데 시체만 쌓여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던 1914년 12월 24일에 이상하리만큼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죠? 이브날 가운데 그 밤 가운데 이상하리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독일군 부대에서 먼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먼저 불러가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이제 이 찬양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탄절에 대한 그 향수와 그리움들, 어린 시절 가운데 따뜻했던 그 감성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반대쪽 진영 가운데서 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서로 양쪽 진영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 찬양들, 정말 동화 같은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특히 이플이라는 지역이 가장 인상적인데, 이곳은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서로 진영이 수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가깝죠. 너무나 치열했던 곳이겠죠. 그곳 가운데서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어느새 서로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휴전 시간을 가지자, 잠시 이 전쟁을 그친 시간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군 가운데 가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리톤, 테너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막 찬양하고 부르는 거죠. 참호 속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올라서서 벽에 올라서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 열창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 내려가는 거죠. 원래 서로를 향했던 총구가 이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선물들을 교환하기 시작해요. 술과 담배,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을 나눴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서로가 정말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는 전쟁을 그치자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듯이 보안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으로 남겨 있고, 또 가정으로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들로 많은 진술들이 남겨져 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축구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전쟁터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불과 어제만 해도 그렇게 피 튀기게 싸웠던, 정말 중앙 정선 가운데 시체가 쌓이고 있었던 그런 자리 가운데 서로의 지체를 묻어주고 아파하고 이제는 화해하고 종전을 치닫고 있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캐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오신 이 아기로 오신 이 주님을 이야기하는 이 캐롤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녹아들고 다시 한번 화평하게 되고 화해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총구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에 대한 그 분노와 질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섭과 같이 사라지면서 사랑하고 이제는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지극한 하나님의 이 사랑들을 보면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약해지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깊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그 경외감을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눴던 예와 같이 전쟁을 그치게 했던, 서로의 무장을 해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된다면 이제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지시와 분노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그치고 섭과 같이 사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 더욱더 포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겨울을 녹이는 봄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일하시고 정말 종전과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또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정말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정말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분의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